예, 여러분 그 제 나이가 혹시 이렇게 몇 살쯤 되신지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네? 32은 아니고요. 예. 32 해주신 분 축복받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온라인으로 들으신, 몇 살에, 40은 넘었죠. 40은 좀 넘었습니다. 44입니다. 오 나올 줄 몰랐는데요. 감사합니다. 오 하신 분 복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44년, 아직 뭐 인생 짧다면 짧고 조금은 이제 살았다면 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인생의 선배들 앞엔 제가 참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짧은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다. 물론 사는 게 쉬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물론 이게 진리는 아니지만 경험하게 되는 거는, 인생의 뭐 성장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어떤 분은 좀 부유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부유하지 않더라도 깨닫는 바가 있다면, 다 그 겪고 있는 삶의 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 다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 어떤 신학자는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약함이 인간의 총체이다. 인간을 모두 더하면 뭐가 되느냐? 연약함이 된답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적인,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이제 먹은 분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우리 동기부여나 이런 책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인드업을 시킵니다. 마인드업을 시켜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에 집중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한 대로 끌고 가면서 그 삶과 인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깨닫는 바는 압니다. 내 마음도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지어보려고 노력하신 분은 다 압니다. 예전에 아신 분은 않겠지만 짧은 방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 그릇된 말들이 얼만큼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 평범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숫자와 함께, 언제나 여러 가지 동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어느 삶들과 함께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막 욕을 끊어라 해도 잘 안 되던, 근데 하나님 만나고 욕하는 게 제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욕이 안 끊어지는 겁니다. 제가 욕이 얼마나, 이게 이 악이, 저 욕하고 싶지 않은데, 욕하고 싶지 않은데 친구가 뒤통수 탁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잘 쓰는 욕들을 번호 적었습니다. 1번 무슨 욕, 2번 무슨 욕, 3번 무슨 욕. 적다 보니까 한 50번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할 때면 어떤 일을 하게 됐냐, 번호를 얘기했습니다. 3번. 친구들이 묻으면 그게 뭔데? 그런 게 있다. 좀 더 욕을 하고 싶다. 니는 1번에서 10번까지야. 뭐 이렇게. 근데 지금 그로부터 한 30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이제 제가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아직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부끄러움스럽게 너무 흔하지만, 저는 인간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해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어찌나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내게 한마디만 했는데, 단 한마디의 말, 야, 니는 왜 이렇게 조그마노? 그 한마디 들었는데 그 전까지 잘 지내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내가 어찌 대했던가? 연약합니다. 죄 하나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마음 하나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결혼할 때 저와 같이 서약하지 않은 분 누가 있습니까? 나는 이 여자를 평생 아끼고 지켜주리라. 분명히 그런 마음들 품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현장은 왜 그렇게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지.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도 아내가 한마디 하면 설거지 하다가 그릇을 던지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설거지 막 하고 있다가 아내가 뭐 한마디 하면 갑자기 내 됐다 안 한다 막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좋아하는 고기가 좀 없었어요. 이만한 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합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면을요. 그 가면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요. 우리의 죄악됨을 숨기지요. 우리의 교만함을 숨깁니다. 교만하지 않은 척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교만한 내가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지, 그런 것이 인간이라 성경은 언제나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루터처럼 그럴 겁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무엇하는 죄를 짓는 내가 되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악함을. 언젠가 그 김성교 선교사님이 그와 함께하는 청년들에게 설명했던 그 말에 참 와닿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한 사람들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 너무나 쉽다 했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책으로, 글로 적어보랍니다. 백지에 그날 하루 있었던 생각들, 마음들 솔직하게 한번 다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회중 앞에서 읽을 수 있다면 인정해 주겠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읽으라고 한다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못 읽습니다. 오늘 하루 제 안에 있었던 일에서도 부끄러움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데, 이렇게 우리가 악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보게 되는 것,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느냐, 분명히 말씀하시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만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십자가의 구속함으로, 대속함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인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또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랍고 감격하고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천사처럼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존재, 그릇되지 않는 마음을 품는 존재, 그렇게 서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죄에 신음한 사람들, 음욕에 눌린 사람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 삶의 고난에 매여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라 하십니다. 물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닮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닮으라고 하셨지만 나처럼 되라고 하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는 어쩌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요.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눈을 감고 암송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언제 좋아하세요? 언제 이 말씀이 확 와닿습니까? 언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려내렸습니까? 여러분이 잘날 때입니까? 여러분이 온전할 때입니까? 여러분이 설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약한 채로 드러낼 때 이 말씀이 너무 와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임 간사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무엇이라? 공고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뭐 하시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우리인데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특별히 말씀에서 연약함이란 이 모습이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겪는 연약함의 인생이 무엇일까?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알지 못하지만 제 자신만 보아도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연약해집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연약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내가 진짜 교만하구나. 내가 지금 악하구나. 죄인됨을 아는 자들이 연약해집니다. 또 언제 우리가 인생이 연약해지냐?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면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연약해짐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쳐질 때, 삶이 무너질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 자녀와의 문제 가운데 어긋날 때, 배우자와 다투며 함께할 때,
함께하는 가족들 간의 그 말할 수 없는 얼음이 있을 때, 정말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친구라고 믿었는데 그가 나를 떠날 때, 내 뒤에서 다른 누군가가 그릇된 말을 할 때, 건강하게 살려고 했는데 건강치 못한 자신이 올 때, 육신의 연약함이 들어와서 야약해질 때, 마음의 원통함이 들어와서 무너질 때, 죽고 싶어질 때, 외롭다고 할 때, 공고해진다고 할 때, 그 모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아니겠습니까? 연약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그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화가 에밀 라누가 그린 돕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봐주십시오.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저 소녀의 얼굴이 눈에 잘 주목해 주십시오. 소녀가 어떻게 하고 있죠?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손으로 노를 젓습니다. 얼마나 이 소녀가 집중했는지 얼굴도 긴장되고 집중해가지고 입도 똑 모아서 손을 젓습니다. 그리고 아마 배는 나아가겠지요. 노가 저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소녀를 바라보는 아마 이 소녀의 할아버지 같은데, 할아버지의 얼굴이 참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이 소녀를 어떻게 보지요? 따뜻하게 웃으면서 미소 지으며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노 끝에는 투박한 할아버지의 거친 손이 잡고, 또 할아버지는 그냥 젓지 않습니다. 몸에 모든 체중을 이렇게 다리와 몸을 실어가면서 배를 끌어갑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게 합니까? 그 소녀가 약하지만 스스로 그 노를 저어가는 자리에서 그 소녀의 움직임에 맞춰서 함께하며 노를 젓습니다. 이 그림의 이름이 돕는 손입니다. 돕는 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저는 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은가라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다 저 어린아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길을 어떻게 하든 우리가 끌어보려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계획들을 계획해보고 내 인생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해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내 인간관계가 어떻게 해보려 하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늘 노력하지만, 진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죄인인데, 연약한데, 어린아이와 같은데, 힘도 없는데 교만해가지고 뭐 하나 해보려고 끝까지 하는 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웃으시며 인생의 짐을 함께 지고 도우시는 모습,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며 고백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지만 분명한 것 하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들어보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말씀은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바랍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엎드립니까? 그런데 그 많은 간구, 그 많은 기도, 그 많은 하나님 엎드림이 어쩌면 진짜
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니까 이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딸이 하나가 있고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자녀를 얘기함이 부족하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요, 이제 재밌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희 첫째 딸은 좀 키가 좀 작은 편입니다. 성장할 때 뭘 먹냐면, 뭘 좋아하냐면 김치를 좋아합니다. 김치 러버입니다. 김치를 씻어달라고 김치를 밥 먹고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딸이 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키 커야 되면 뭘 먹어야 됩니까? 고기를 먹어야죠. 고기를 좀 어떻게 하는지 아닙니까? 막 씹다가 먹고 김치를 먹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 이 아들은 참 특이합니다. 고기를 좋아합니다. 야채를 싫어합니다. 엄마가 어떻게든 이 고기를 먹여보려고 야채를 잘게 썰어가지고 이제 고기와 함께 이제 전을 해가지고 탁 줍니다. 그럼 이 고기 맛에 애가 먹겠지. 애가 어떻게 하는지 아닙니까? 고기를 먹다가 느껴지는 야채의 식감이 있으니까 애기가 막 뱉어냅니다. 엄마가 야채를 주면 귀신같이 알아내고 야채를 뱉어냅니다. 고기만 좋아합니다. 참배에서 태어난 자녀인데 얼마나 다른지.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요즘 고기도 싫어합니다. 뭘 달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까까. 얼마 전에 까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대성통곡합니다. 까까. 까까를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줄 수 있습니다. 까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간구가 어떨까요? 어쩌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미 저보다 인생의 여정을 키워오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녀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주는 게 그 자녀를 위한 사랑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때때로 그 자녀가 원치 않은 것도 훈육해야 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고 원치 않은 것도 먹이며 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바가 얼마나 마땅치 못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들 우리는 압니다.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고백하는 기도, 그 기도도 온전치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이처럼 과자를 요구하며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갖고 대성통곡하며 나갈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은 분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직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삶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어느 날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께 나갈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날이 있죠. 그 기도가 하나도 안 나오는 날, 오히려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다른 지체가 떠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무엇이 터져 나옵니까? 눈물이 터져 나올 때. 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탄식하시는구나,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힘이 필요하구나. 그러기에 그런 순간들 올 때 더욱더 그동안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더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삼덕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린 다 이제 가면에 쓰는 게 익숙하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조차도 지체에게 나누지 못할 때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한 적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혼자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모릅니다. 아무도 내 삶의 고통 모릅니다. 아무도 나를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도 있겠지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가 할 힘이 없습니다. 도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신다면서, 살아계신다면서 어디 계십니까? 탄식하신 적이 있겠지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자녀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탄식한 적 있으시겠죠. 그 모든 탄식들,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어찌 바라보시는가?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인생을 바라보면 욥처럼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가 내 우편에서 일했으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내 왼편에 계시나 내가 볼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의 얼굴을 배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갈까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포기할 때도,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면 내려놓을 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품으십니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랑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그렇지만 자녀 얘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녀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요, 부모의 마음으로서 자녀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녀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사랑하는 딸이 천식으로 하는 그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호흡기를 꽂고 있을 때, 야, 이 부모가 이렇게, 아빠가 이제 얼마나 마음이 이제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중간에 지나갔지만 저희 아내가 유산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유산을 처음 경험할 때 얼마나 많이 안타까웠고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따졌는지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생명이지만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인간이 부모도 자녀의 아픔 앞에서 몸소리 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힘을 넣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길이 어떻게 갈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우리의 인생, 내 삶의 어려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오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품고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너무나 잘 알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더 탄식하며 애통하며 품으시는 분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길 어찌할지 몰라서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의 이 시간 마지막 권면을 하며 마칠까 합니다. 주님 앞에 인생의 무게와 공고를 지고 서 있는 분들이 계심을 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아이와 같아서 수곤을 보는 것처럼 희미해서 온전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품으셨는지, 우리를 돌보셨는지 기쁨으로 깨닫고 찬미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삶의 연약함조차, 내 삶의 수고한 무거짐조차 할 힘이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삼덕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서 같이